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지난주일 나눈 말씀의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하고 또 그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이제 주변에 보면 하이라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삶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마음에 메마르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은혜가 그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을 보시면 막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그 물이 이어져서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도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막히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연결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와 성도, 형제와 자매,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기능을 할 때 신앙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원 제목으로는 커넥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결속이 일어나면, 즉 연결되면 인생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전문 치유 상담을 해온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킨 그런 전문 상담가이죠. 이분은 삶의 어려움, 또 정서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성경의 어떤 말씀들, 그리고 그가 또 공부한 어떤 심리학의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과 실제적인 힘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그 연결된 관계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깊은 낙심과 고통과 마음에 정말 병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 속에 치유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삶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목격하고 또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또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예로 이분이 이제 기독교 저술가이자 영성 신학자인 헨리 루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책 한 권 정도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헨리 루엔은 한때 몹시 힘든 시기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은 그런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그의 상태, 우울증의 상태는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울증은 정서 장애를 지금 말하는 건데요. mood disorder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어떤 활동에도 흥미를 잃는 것,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되고 막 슬픔이 있고 막 이렇게 어떤 복잡한 그런 감정 속에 아예 의욕을 잃어버린 이 상태.
이분이 자기의 그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를 경험했는가 진술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나는 극도로 낭망하고 번뇌하였다. 그때 그가 거기 있었다. 수없이 그는 내 머리를 당겨 자기 가슴에 품고 말없이 그러나 성령에 가득 찬 침묵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내 귀신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절망의 어떤 영, 우리 표현하기 좋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낙심케 하는 어떤 어둠의 역사, 이런 어둠을, 귀신을 몰아내 주었고 그 품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는 새로운 생기를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나이 많은 어떤 사제예요. 이 노년에 젊어든 정말 경륜 많은 그 사제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치유 이론을 가지고 이분이 공부했거나 어떤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긍휼과 사랑과 어떤 성령에 휩싸인 그 마음으로 정말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그 젊은 사제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들 때 머리를 당겨 안아주면서 힘내라고 어깨 두드려주고, 그럴 때 놀랍게도 치유의 어떤 힘이 그 속에서 자기에게 흘러왔다. 단지 머리를 당겨 안아준 거, 그거였죠. 그런데 은혜가 그 관계 속에서 흘러가 생명을 소생케 해주는 힘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분의 자비를 힘입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삶의 실제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변화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냥 멈춤, 그냥 내가 어떤 인지하는 것, 내 변화된 어떤 상태,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냥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바꿔놓는 하나의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으로 내가 그 변화의 능력을 힘입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연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연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정말 신비한, 정말 탁월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기능하는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우리가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교회. 몸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거를 교회에 대입하는 순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비유예요.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중요한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이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답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인 교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는 한마음교회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존재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 세계에 보면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전 세대, 현 세대, 이후 세대,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의 어느 한 대륙에 있는 교회들까지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형태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각 부분, 몸의 각 세포처럼 독립적이면서도 한 몸 안에 서로 연결되어 기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AD 약 55년경에 3차 전도훈련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 중간에, 그 과정 속에 고린도전서를 썼고, 이제 마무리할 때 약 1, 2년 뒤에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이 몸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 또 지체의식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했던 것을 압축해서 이 딱 두 구절로 바울이 지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몸의 그림을 통해 그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는 것, 교회에 관한 그의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교회를 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병렬 구절로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한 성령을 받은 존재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성령이 임하고 한 성령으로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조직이죠. 그러나 단지 조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YMCA 클럽을 교회라고 말합니까? 호남 향후회를 교회라고 말합니까? 대학 동문회를 교회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조직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와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 생명이 연결된 관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병든 상태예요. 심각한 위기죠. 신경이 차단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병든 교회입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이 명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니까, 그분의 지시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한마음교회 각 만나별로 성경 통독 지금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할 때는 하다가도 또 지치고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 결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좀 그 습관을 함께 기르고 격려하기 위해서 좀 부분별로 나눠서, 이미 만나 안에서 여러분 만나 섬김이가 소개해 주었을 거예요. 여기에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맡아서 기록해 가시고 각 부분의 합이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어서 여기에 이만큼 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읽어서 이만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부분의 합 전체를 여러분 만나 지체해서 한번 이렇게 통독을 이뤄 보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읽었는데 어떻게 통독이 됩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한번 통독해 보는 거예요. 한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읽지 않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나눠가지고 또 해서 한번 통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습관을 형성하다 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채워갈 수 있고, 성경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 섬김이가 한번 이렇게 점검만 해줘도 저는 이만큼씩 열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이런 성경 통독 올해 몇 차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자 할 때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져서 가정이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종과 노예라고 하는 어떤 신분적인 차별을 두고 있죠.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면 또 거기에 따라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너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종별로, 피부별로, 어떤 학력별로, 어떤 사회적 어떤 외모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형제자매,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성령으로 침례받은 몸된 교회만이 존재할 따름에, 우리만이 존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고유한 역할을 통해 전체를 위해 기능합니다. 각자가 고유한 역할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각자가 고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기능을 통해 전체를 위해 기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한 분도 기능상에 죽어있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기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7절을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몸의 지체가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요, 아주 음악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중년의 여자 선생님, 아주 무서운 선생님. 장난기, 얼마나 중학생들이 장난기가 넘쳐요. 그리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갈수록 매해 거듭날수록 터프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주 터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 눈에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나 뭐 방과후 시간이나 이분 눈에 학교 규율을 어기는 일이 딱 뛰면은 붙잡히는 거. 이리 와. 뭐 잔디밭을 막 뛴다거나 실내화 막 실내화 신고 막 운동장 막 뛴다거나 이리 와. 해가지고
저희 이 볼태기라고 하죠. 볼태기를 잡고 확 비틀어요. 아파요. 어떤 때는 심지어 따귀를 막 또 몇 대씩 때리세요. 저도 그 중에 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시골의 우리 중학생들 또 선배들 후배들이 그 복수심이 생긴 거죠. 이분에 대한 복수심이 생겨가지고 아주 순진한 복수 별명을 지어 붙여주는데, 이분의 이름에 밑받침을 다 따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성함은 영순이고 성은 옥시였어요. 가지고 밑받침을 다 떼면 어떤 이름이 나오죠? 별명이 나오죠? 오여수가 되는 거예요. 여수는 지명의 여수가 아니라 사투리로 여시, 여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별명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음악 이론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정말 잘 가르치세요. 제가 지금 이나마 이렇게 악보를 보면은 거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려운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악보를 읽고 거기에 부호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뭐 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지금도 잊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오여사님께 배운 거예요. 오여사님이 이론 교육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은 그 악보 하나에 어떤 부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자 표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쉼표도 종류가 많고 뭐 밑으로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있고 뭐 여러 부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호 하나하나 보면은 또 뭐 점점 빠르게 하라는 거지, 뭐 강조를 주라는 것이지, 뭐 점점 세게 부르라는 것이지, 이런 어떤 그 이름들과 부호들이 다 있는 것이죠. 작곡가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한 부호 한 부호 그럴 때 심심해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곡해 보신 분들 뭐 심심해서 하나 집어넣나요? 어떤 그림 모양처럼 잘 나오게 뭐 하나 이렇게 부어넣나요? 그거 아니죠. 이 노래를 염두에 둔 작곡가가 그 쉼표 하나를 넣을 때는 그 쉼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표를 조금 길게 해줘야 하는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곡의 묘미를 위해서, 그 곡의 어떤 완벽도를 위해서 부호 하나하나, 그리고 그 부호를 받아들고 연주하는 사람이나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규칙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각각의 부호가 전체를 위해서 고유한 기능을 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몸의 여러 지체들, 뭐 눈, 코, 귀, 입, 뭐 목, 손, 발, 뭐 내장 기능, 피부, 뼈, 뭐 신경세포, 뭐 머리카락, 뭐 하나하나 모든 기능들이 각 지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위들이죠.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에 연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한 분도 쓸모없거나 역할을 못 하시는 분이나 역할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을 새 피조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창조의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여러분 숲속에 여러분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나오지 마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그렇게 심히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위안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피조물 된 존재, 새로 지음받은 존재,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 새 피조물로, 새 창조를 힘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알아.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지체들을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 몸된 교회를 위해 기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 필요할 때 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발이 필요할 때 발이 나 움직이기 싫어. 머리는, 손은 자꾸 저쪽에 가서 뭘 집으려고 하는데 발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발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원할 때 발이 움직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발의 기능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죠? 정말 힘들고 바쁘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이래요. 일손이 부족해요. 함께 협력해야 할 일꾼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사명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 모임마다 여러분 매주 방문하는 사람이 생기게 하십시오. 이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닫힌 공간이 아닙니다. 닫힌 구성원이 아닙니다. 열린 구성원이요. 세상을 향해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 얻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이 나오고 섬기미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분가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세포가 증식하듯, 이 구조가 만나 구조의 본질인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월 한 차례 김밥 전도를 할 때 보면 참여하는 분들 보면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요.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나가서 전달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남아서 또 이 뒷정리를 하시는 분들, 뭐 이래저래 모든 분들이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한 해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 분 한 분의 헌신 역시, 여러분의 헌신 역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섬김으로 고유한 기능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섬기는 일들, 식사봉사, 이 일이 한두 사람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지쳐버려요. 마음은 있는데 또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고 지쳐버려요. 마음이 또 지치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열심히 짐을 나눠지고 서로 격려하며 참여할 때, 그러면서 또 그러한 어떤 역동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또 계속 보내주고, 그러면은 또 함께 또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뭐 우리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몸으로 때우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 랍비에게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샴쌍둥이, 요즘 말로 하면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인 사람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발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머리 둘을 가진 사람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물어봐요. 랍비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끓는 주전자 물을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봐라. 옆에서 악 소리를 내면 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가진 지체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을, 한 사람의 기쁨을, 기쁨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기쁨을 모두의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 그래서 이러한 또 공동체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나에 소속해서, 모두가 만나에 소속해서 매주 모이고. 그래서 올해 적어도 한 3개 이상은 만나에 좀 분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변화를 이룹시다 할 때 이 만나 안에서도 이런 실제적인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목표에 두시고,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만나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교회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모두가 알아야 할 소식을 또 함께 나눠야 해야 돼. 누군가 힘들 때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은요, 이런 상황은 이미 관계가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무심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목사인 저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한테 연락 하나 안 하나, 교회가 사랑이 있나 없나 한번 기다려보자, 시험해보자 이러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편한 사람 아무에게라도 이렇게 연락 주시고, 그러면은 그 연락이 또 목사님 저에게까지 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달려가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아픔을 나누고 도울 일이 없나를 찾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89 되신 우리 오팔 성도님 휴글리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주신 분은 이제 팩이라고 하는 성도님인데, 오래전에 함께 윌로크릭 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어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인펙션이 생겨서 하반신이 지금 마비가 됐어요.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이 양손도 지금 이렇게 넘해져 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고, 아침에 한 뭐 8시 반 9시 정도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침은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침을 팬케이크와 이제 에그 이렇게 있는 아침 시럽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종수 I'm so sad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또 닥치니까 힘들어했어요. 나는 네가 지금 필요하다. 거기에서 잘게 이제 제가 포크로 이렇게 팬케이크를 잘라가지고 냅킨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한 입씩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리면서 아침을 다 이제 드시고, 또 병실도 이렇게 옮기고, 아직 이제 가족이 이렇게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 2시간 이제 병원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분은 100% 영어권이에요. 현지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미국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우리 한마음교회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된 지 지금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됐나요? 뭐 한 8년 정도. 우리 2011년부터 함께 조인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마음교회 우리 오전 예배도 오시고 또 큰 행사 있을 때는 오후에도 이렇게 오시고 하세요. 89세. 운전하는 것도 때로 불안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분이 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수야, 너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이분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맞아주고, 이분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은 다 통역에 의지해야 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언어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언어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분의 마지막 생애, 어쩌면 그 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의 인생 여정에서 마지막 기억에 남기고 주님을 맞이하실 교회가 한마음교회예요. 지난 한 주간 인도에서 유학 온 라지 형제 지금 PhD 과정에 있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유학을 왔는데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청 목사님에 의해서 제가 들었어요. 뭐 물론 몇 차례 같이 만나서 식사도 했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청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줬어요. 석 달째 지금 학교 아파트를 아파트세를 못 내고 이번 학기 학비도 못 내고 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주머니에 지금 한 푼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어렵고 2달간 이제 인도에 다녀오니까 학교 잡도 지금 떨어지고. 이분이 2달간 인도에 갔다 와서 한 일이 보니까 그 힌두권이 굉장히 뭐 포용적인 종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막 위협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핍박이 많죠. 그 지역에 자기 식구들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오고 전도하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응을 바로 하지 못했어요.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이분에게 자꾸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인도 사람들, 이분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미국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 몇 사람 보내는 것보다도 현지 언어로 얼마나 힘있게 복음의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 한 명 미리 선교사 한 명 후원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좀 힘을 합해서 그 중에 우리가 뭐 10분의 1이라도 참여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이나 다음 주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인도 선교 헌금 목적으로 계시면 뭐 신학생 후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도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제가요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까도 이제 예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유학 올 때 힘들 때 어떤 결정적으로 딱 이렇게 한 고비들이 있더라고요. 고비가 있는데 그 한 고비를 딱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고비 때 이분이 먼 훗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또 연장선상에 또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헌금도 헌금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좀 이렇게 상담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유학생으로 살아남는 방법.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본인이 또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가 나누면서 서로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